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일 16일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의 설교는 김병수 목사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20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세미나가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 장소는 드림홀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금요일 18일 밤 기도회 시간을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고등부, 중등부 2022년 봄 개학 부흥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9구역 송숙희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44구역 노소래 성도 박창우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8구역 김영 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비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의 서지 못한 이러한 모든 주님의 삶에 대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도 주지만 모르고 준 죄도 그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님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르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계획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주님 손에 붙들린 열정과 야망으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삶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그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투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걱정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묵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 하여서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가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현장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잘 적응하여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린 만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관을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력과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준비하여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여러 목적을 따라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도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교감으로 대진급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방해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미화와 미순이와 경애를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년퇴직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물질 주여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는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2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굉장히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해진 거 우리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안 띄워주시려고 그래?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이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회는 참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죠. 길 가다가 어떤
광고를 이렇게 문안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선생님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구선생님을 부릅니다. 구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뭐 거의 다 거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힘은 누구냐? 바로 역사의 힘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 역사를 이해하는 폭이 넓고 여러분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그렇게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딱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뭐가 좀 막힙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됐는데 왜 또 이렇게 될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딜레마,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딜레마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 더 깊이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많이 읽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에 우리는 정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석연찮게 우리에게 좀 뭔가 막히는 어떤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일들을 했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럼 뭐란 말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나이가 언제냐면 41살이에요. 지금 41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왕들이 여러분 아주 어린 왕은 8살부터 그 다음에 20살 20 몇 살 이렇게 했는데 41살 정도면 제법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계속해서 왕의 수업을 좀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왕자의 난과 같은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르호보암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신하들 가운데서도 왕의 그런 위엄을 나름대로 갖추고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여서 솔로몬 뒤를 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여기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 왕이 정말 상식을 벗어난 참 이상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방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 때, 그때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건축을 많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건축 현장에서 솔로몬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발탁을 해가지고 감독관으로 삼고 건축 현장마다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참 저를 귀하게 여기서 더 높이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그 자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말을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마 그 일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한테 그리고 이제 이랬어요. 옷을 딱 벗어가지고 그걸 12개로 다 이렇게 찢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조각을 딱 줘가지고 그것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이 10지파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나한테 이렇게 너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덥석 받겠습니까? 그런 어떤 말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하는 것을 아마 옆에 사람이 누군가 그를 들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발대발했겠죠.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바로 내가 인정했던 여로보암이지만 안 되겠다. 저놈이 있는 한은 우리 지금 왕가가 흔들리겠다 싶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암살단을 이렇게 보낼 계획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누가 듣고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한테 일러줬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길로 이집트라는 나라로 막 출행랑을 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불렀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왔죠. 오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르호보암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많이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워진 이런 짐들을 이제는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래 그러면 3일 있다가 와라 그렇게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솔로몬 왕 때 그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이 있었으니까 그 연세가 좀 있는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여차 이렇게 지금 왔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좀 어떻습니까?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좀 연세가 많은 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요, 그 맞는 말입니다. 왕의 아버지 때 너무너무 그런 많은 그런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 왕을 또 따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이야기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자기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왔던 주변의 좀 젊은 세대, 신진 세력, 이런 신진 세력에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그렇게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과 지금 정반대의 그와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온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렇게 답을 하죠. 아버지는 너에게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냥 썩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겠죠.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물러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10지파가 함께 귀합을 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새롭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주 쉽고 단순한 그런 교훈을 받게 되겠죠. 어떤 교훈입니까? 르호보암이 연세 많은 그런 충신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못돼 먹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말 듣다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노인들의 그런 충고를 잘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아까 처음에 얘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지금 또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무엇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지혜가 저에게는 없는데,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알아듣고 그리고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셨죠. 아니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것도 지금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구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지혜를 줄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놀라운 권세도 내가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말씀대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여러분 조금 지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좀 바뀌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제 가만히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이 왕래했잖아요. 그 왕래하는 가운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나라들이 서로 연맹을 많이 맺는 거예요.
연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것이 이 나라의 것이 되고 이 나라의 것이 이 나라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고 지금 복음 받았지만 그래도 야, 저 사람들 참 지혜가 있네, 저렇게 하면 참 좋겠네, 그런 유혹이 탁 안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뭔가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꾸미기 시작합니까?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나라와 그 당시에 동맹을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저 나라에 있는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그런 공주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공주들이 보니까 이집트에서 공주도 데려오죠. 그리고 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에 많은 공주들을 데려와서 혼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죠? 이 행동이 결국은 이 솔로몬을 타락으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런 정략적인 그런 결혼 정도로 이 공주들을 생각하고 그런 공주들을 오게 했는데 공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공주들은 여러 예물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했지만 꼭 가져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기 방 안에다 조그만 이렇게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제가 모시던 이런 우상인데 이 우상을 위해서 뭔가 좀 사당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좋아, 그러면 하나 지어줄게 해서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 솔로몬이 좀 연약해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공주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을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우리한테 한번 와봐 주세요, 내가 섬기는 신도 한번 와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그냥 같이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옛날에 그 어떤 모습들은 온데가 안 되었고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그런 하나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이게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진노하셨다면 솔로몬한테 뭔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솔로몬을 뭔가 저주를 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르호보암 그 아들에게 그걸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날 다윗 왕 때에 그 놀라운 어떤 그런 나에 대해서 신앙을 보고 내가 너 솔로몬에게는 내가 그 벌을 안 내리겠지만 너 때문에 네 아들 때에 그런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와, 이렇게 부모가 뭘 잘못하면 자녀가 벌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정당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죠. 3, 4대까지 예룬 그 죄를 묻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은 이와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보다도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한 구절 우리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이계명도 아멘입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아멘으로 하려니까 조금 여러분 당황되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하고 지금 뒤에하고 뭔가 지금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것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멘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까?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뜻이 너희의 책임처럼 어떤 때는 보이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냐?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받는데 이게 또 뭐냐? 그건 또 하나님께서 또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뭐 한 거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그런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가봐라. 거기 보면 토기장이가 있다.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딱 해서 그릇을 이렇게 만든다. 만들다가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딱 버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게 놓는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자식의 죄를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 많은데, 오늘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눈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지혜나 그런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그 뜻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여러분 이제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들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저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또 좀 어려우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저들을 살려놨다가 또 조금 있으면 편안하면 또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벌을 받아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렇게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어떤 그런 모든 방법들, 이렇게 그 뒤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 뭔가 부강하고 솔로몬 왕 때 부강한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DNA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향이 강해진 게 이제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남과 북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그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성전 중심으로 있는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거기서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신앙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북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통일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옛날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마다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좀 한번 잘해보려고 늘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손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가 많이 이렇게 있으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586년,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는 점령당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망한 바로 그때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니아, 미사엘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어리석고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딱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어떤 그 제국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러한 백성으로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해진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 선지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남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킨 이 사람을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 귀환 이렇게 해온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 제국들이 지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여러분 이게 이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그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나라가 나누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그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린 참 낭망하고 그리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제 온 세상에 다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모든 역사의 그 굴곡마다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그런 역사 기술에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당시에 위대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했던 나라들이, 거기에 보면은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뒤에 페르시아가 나오죠. 페르시아 다음에 여러분 헬라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나옵니다. 이 제국들은요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그 세계 속에서 엄청난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러리를 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나라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뭐 G2, G5, G7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강대한 나라들이 이 모든 지금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들러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들러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기시고 또 남기시면서 계속해서 역사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제국이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남기신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남은 자로 우리가 여러분 선택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했을 때 늘 하나님은 내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어떤 백성 이외에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믿겨집니까? 정말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내 삶에 대해서 지금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 많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병을 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오늘도 착하신 일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만히 또 살펴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있는 분들 있고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그거 들어주지 않고 벌떡벌떡 좀 안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무슨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대든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바로바로 좀 고쳐주시고 바로 좀 일어나게 해주시지?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선하신 뜻이었구나. 인생의 그 모든 짧은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지금 인생 그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나라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분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의 구원받는 이 목적,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행이다 불행이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이상 동안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친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지금 닥쳐 있는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게 하나 내놓은 분도 여러분, 지금 그 가게에 팔리는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재고가 막 지금 쌓여 있고, 이제 언제 내가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지금 가운데서 많이 힘든 분도 있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의 월급도 줄어들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면 벌써 뭔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겁 없이 그냥 방자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문화가 판을 쳐가는 그런 어떤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꿈틀거리고 지금 역사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자였던 인간들이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그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 신앙심이 새롭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병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들도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모든 것들도 견딜만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견딜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찬송했던 그 찬송을 우리도 여러분 함께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뭐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선하신 일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확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갚으심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억. 주님 안에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배 후에 우리 또 새 가족 우리 수요식을 하니까 다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참 일으키시는 그 모든 놀라운 모든 역사가 오늘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시고 오늘로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음향 시스템하고 이 모든 영상 이런 모든 조명까지 이번에 다 공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공사하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참 수고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이 음향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같이 할 분이 계세요.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수영록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제 한 6개월 동안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정광진 집사님인데 지금
저 뒤에 중삼층에 계십니다. 뒤에 지금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앞에 1층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그래도 보이신다 생각을 하시고 환호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새가족 네. 네, 반갑습니다. 6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6주간의 교육을 잘 받으시고 오늘 11분의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수료식에 또 다 같이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료자들 이쪽 순서대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걸어놓으십니다. 성함을 불러주시죠. 예. 우리 신성원님, 윤선미님, 그다음에 이영환님, 전은호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명희님, 김태현님, 이하영님, 최수정님, 오봉근님. 오늘 두 분은 사정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제 22-12호 수료증. 잠깐 우리 저 구역장님, 지구장님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구역장님과 지구장님,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새가족 우리가 수료식을 할 때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지구장님이 이제 함께 나오셔서 같이 또 선물도 전달하고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저 우리 신승원님 누구세요? 네, 저 뒤에 오세요. 주객장하고 이렇게 오시고. 신승원님, 네. 윤선미님, 네. 수료증, 성명 신성원. 위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 2월 6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수고하셨어요. 성명 윤선미.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이영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전은호.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김명희.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김태연.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이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최수정.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오봉근.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선물 전달하시죠. 네. 우리 선물 전달할 때도 좀 박수 좀 쳐주시죠. 각 지구에서 선물을 준비하시고 각 구역장님들이 또 꽃을 주시고 우리 사상교회 새가족부에서 수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좀. 오늘 선물 많이 받죠? 예. 새가족부에서는 계란 찜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새가족반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우리 여기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릴 때 또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섬기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많이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고 우리 축복성으로 또 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함께 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워가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며 또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제자로서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저희들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하나됨을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그렇게 격려하며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주여 복을 주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